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8월 18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져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 특별히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들이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사람들이 퍼졌죠. 바로 가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악인들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서 셋을 주었고 그의 아들인 이 에노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의인들의 후손이 나오게 되었지만 그러나 죄가 이 땅 가운데에 너무나도 크게 더 확대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심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물로 홍수 심판을 하시고 전 세계의 온 인류가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한 온 인류가 다 물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사실상 이제 새 인류는 바로 노아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이제 온 땅에 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 우리 민족의 선조가 되는 야벳, 백인의 선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셈족은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동 아시아 지역의 이 황인종의 선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 그의 후손은 이렇게 흑인들의 선조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온 인류가 다시금 시작이 되었고 또 그 인류가 온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땅에서 정착하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그가 농사를 시작했는데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고 또 그 열매를 수확하여 포도주를 마시며 그렇게 삶을 살다가 아마 언제한가는 그 포도주로 인하여서 그가 취하였는데 그가 장막 안에서 취기의 상태이니까 장막 안에서 잠을 자는 중에 옷을 다 벌거벗고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잠을 자는 데 있어서 밖에서 길거리에서 널브러져 있는 것도 아니고 장막 안에서 잠을 자면서 옷을 벗고 있었던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장막 안에서 벌어졌기에
밖으로는 사실은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의 아들 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죠. 바로 노아가 술에 취하여서 온 자신의 옷을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술에 취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죄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하여서 그것이 절대적인 어떤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죄가 없는 삶을 살아갔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겨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여전히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장막에 가려져 있는 죄성이 있게 되었음을 오늘 바로 그가 장막 안에서 취하여 벌거벗었다라는 것으로 보여줄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죄성이 드러나진 않지만은 죄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죄성에 대해서 물론 죄성이 있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 죄성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서 드러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늘 경건하고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이 죄성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죄성, 노아가 장막 안에서 있었는데 노아의 이 죄성을 오늘 보여주는데 이것을 드러내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덮는 자가 있죠. 오늘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 이 죄성을 드러냅니다. 함이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두 형제에게 알렸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면은 실수는 사실은 아버지인 노아가 했습니다. 그리고 함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했다라고 할 때에 바로 함에게도 역시 죄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아버지 노아에게 있는 죄성뿐만 아니라 함에게도 죄성이 있는데 이 죄성을 사실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내면에 있는 죄의 영향력을 밖으로 표출하는 행위를 오늘 함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 드러나는 죄성을 어떤 이는 드러내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덮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의 다른 아들인 노아의 다른 아들인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뒷걸음질하여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음으로 그 죄의 영향력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이 죄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욕구가 끊임없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일어날까요? 사실이라는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일어납니다. 사탄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무식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는 그런 엉터리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아니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여러분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부여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똑같아질까 봐서 그러는 거야. 너희들이 그것을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부여할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하와의 마음 가운데에 아담의 마음 가운데에 죄를 짓고 싶은 더 절실한 마음을 얻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벗고 있다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그 이면에 무엇입니까? 그 죄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정말 진실된 어떤 진짜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정당성 삼아서 다 드러내게 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몰라서 오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대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의 그 덮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탄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자들은, 사탄은 자꾸자꾸 나름대로의 합리화와 정당성을 가지고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고백을 하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욕구를 바깥으로 자꾸 드러내기보다는 우리의 죄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결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노아가 잠에서 깨고 어떻게 합니까? 노아가 이 모든 사실을 안 이후에 그의 둘째 아들인 함에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라. 그냥 종이 아니고 종들의 종이라고 할 만큼 가장 비천한 자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모세 시대를 통하여서 가나안을 계속해서 정복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이 가나안의 문화는 바로 노아 때 노아의 아들이었던 함, 그 이후로부터 시작되는 죄를 자꾸자꾸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여러 많은 곳에 죄로 물들게 하는 이 가나안의 이 악습, 잘못된 문화를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또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가나안에 대한 이 죄를 철저히 정복하도록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목사인 저라고 죄성이 없겠습니까? 직분이 목사라고 하여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죄가 부끄러운 것임을 알고 우리가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제어하고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과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나아가 세상을 바르게 세워 나아가는데 쓰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죄를 부끄럽게 여기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죄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이 죄성이 하나님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쳐서 복종시키며 말씀 앞에 굴복함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인정을 받았던 노아조차 홍수 심판 이후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에 빠진 것은 1차적으로 노아의 허물이고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허물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늘 우리 자신을 단련하며 경건의 훈련을 힘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죄성을 자꾸 드러내기보다는 할 수만 있으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죄의 성량이 자꾸 일어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져서 굴복시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매 순간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